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함께 다 모이진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20명 정도를 허락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딱 조금 더 다음 주에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양보들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아직까지 정부가 어떻게 또 교회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줄 줄 몰라서 다음 주 예배는 역시 단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지나서 수요일부터는 한번 모여볼까, 그 정부의 지침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 10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가 이제 10월 18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좀 유동적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그냥 10월 18일 날 우리 교회가 정해진 날에 함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해서 생신 축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앉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많이 모이지만 않으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주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복음,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를 거의 이제 마무리 지을 쯤이죠. 마무리될 쯤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여태까지 오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한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산상복음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시냐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성도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산상복음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복음을 이제 마무리 지어갈 쯤에 제가 이 설교를 깊이 좀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는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앞에 산상복음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결론에 가서는 굉장히 무겁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상복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가?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를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으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 내가 여태까지 내가 산에서 이야기한 그 얘기를 듣기만 하는 성도, 너희들은 듣기만 한다면 너희들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서 결국은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경고시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삶에서 열매가 거의 없을 것이다. 잎사귀는 무성할지 몰라도 너희들 알찬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봤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너희들은 곧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규칙을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 규칙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는 거다. 이 길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또 너희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와 실천의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놨지만 22절에 가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희들 모르겠다. 너희들 누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규정을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요, 굉장히 무겁고 엄하게 산상복음의 경고의 말씀을 내리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경고의 말씀, 세 번째 규칙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이 대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설교로 준비하다가 좀 더 성도님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요, 두 아들을 불러요. 두 아들을 딱 앉혀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까 너희들 살 집을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이제 집을 지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설계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건축 재료 주겠다. 그리고 똑같은 땅을 주겠다. 내가 이 똑같이 세 조건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집을 잘 지으면 내가 그 아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마.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주신 설계도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땅을 깊이 파고 기초 작업을 든든하게 하는 작업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한 아들은 기초 작업 없이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기둥 세워가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왜 기초 작업하지 않고 땅을 파지 않고 기초 작업을 든든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게 맨 땅에다 집을 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빨리 집 지어야 내가 아버지한테 상을 받지. 이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 집을 짓는데 기초 작업하지 않고 맨 땅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 건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법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안전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든 법이 건축법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요, 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 규칙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한 거 있잖아요. 이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사고를 우리는 몇 번이나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붕괴된 사고를 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건축법을 다 위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잘 모르겠지만 시멘트 7, 모래 3 써야 된다. 그런데 시멘트가 비싸니까 뭐예요? 5대5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다 건축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건축법에 어떻게 규정이 나와 있는가 그것을 봐가면서 집을 지어야죠. 또 집을 잘 지었던 그런 어떤 목수들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집을 지어야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들은 집을 짓기 전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은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건축법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튼튼한 법인가? 이거를 다 공부하고 숙지한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을 지으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조언이 뭐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고 영원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을 파고 힘들지만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똑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지만 귀를 막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건축법에 어떤 규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은지 나는 내 생각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작업 안 하고 그냥 맨 땅에다 집을 지었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이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갑자기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막 두 아들의 집으로 몰려들어요. 홍수처럼 몰려들어요. 바람이 불어서 막 집이 흔들흔들거려요. 그 결과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든든히 한 이 아들의 집은 그런 난리 법석 속에서도 견뎌내고 집이 그대로 안전했죠. 그런데 맨 땅에다가 집을 지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 집의 아들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만든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에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은 건축재료, 똑같은 설계도, 똑같은 땅이죠. 그죠? 두 아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죠? 하나들은 땅을 파서 기초 작업을 했고 하나들은 그냥 맨 땅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거 놓치면 본문은 이해가 안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자,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다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제가 만든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도 성도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도 뭐예요? 성도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두 사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지옥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어떤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인지 어떤 성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어떤 분이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신지 어느 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두 사람 다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그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칙을 따라서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성도고, 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칙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도 있고, 말씀만 듣기만 하는, 그걸로 만족하는 성도들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반석에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떤 성도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는 누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제 오늘의 핵심이 이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제가 만든 이야기에서 하나들이
전문가의 의견과 건축법의 규칙을 귀담아 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성도, 말씀을 듣기만 해놓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과 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알고 묵상하려고 하는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없어도 나는 집을 지을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교회는 나와요. 교리와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데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 왜 교회를 나올까요? 내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들이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기보다는 내가 빨리 집을 지어서 하나님, 내 아버지한테 복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벽까지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냐면, 주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교회 나오면 나한테 어떤 얘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가득해요. 이런 동기와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이런 동기와 목적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외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처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만족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세상의 복, 이것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은 공허한 메아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심령,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말씀과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목마른 영혼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지만. 갈급한 영혼이라는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복과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물질을 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참 예수님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호불호가 갈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죄와 심판과 공의의 교리의 말씀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말씀은 좋아하는데 멸망, 심판, 진노라는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주제만 좋아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막 가슴 벅차고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난 너무 은혜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가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주제의 설교, 그런 내용의 설교하면 뭐라고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요. 나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내가 왜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설교를 폄하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성도는 말씀과 교리에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바람 같은 조그만 시련에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 조그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교회를 떠나요. 왜요? 교회 온 목적은 순수하게 뭐예요? 내 안전, 내 행복, 내 평안, 잘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 읽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인 우리 온누리교회에 심으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성도들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 올바로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아야 돼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행해야 할 것이 있으면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성도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행함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이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허공에서 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 체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지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동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질 때 지어지는 그런 우리 삶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허공 속에서 꿈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아멘, 아멘 하던 그 모습이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던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삶의 현장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와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도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해요. 은혜 받은 모습 같은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아멘의 모습은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지배하는 행동을 하죠. 마치 다른 아들이 건축법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그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집을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죠.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무엇이 보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무거우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번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산상복음 설교를 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좀 다른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2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복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산상복음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도요, 산상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황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좋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상복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훈을 들은 것에 만족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에 만족할 뿐이지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이 산상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비참함이 느껴져요.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저 복음대로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주일날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산상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켜주실 것 같아요? 절대 못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늘은 내가 열했는데 내일은 11까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삶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자괴감과 비참함과 괴통 속에서 어떤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시는 성도입니까? 아까 제가 똑같은 거와 차이점에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라는 조건,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성도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린 서인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죠.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멸망에서 쓰러지는 모래배에 짓는 집이 아니라